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나요? 근데 영어로 달란트는 탤런트라고 해서 재능을 이야기하죠. 자기의 탤런트, 자기의 재능, 받은 은사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이렇게 은사, 탤런트를 받은 은사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받은 재능, 탤런트라면 어떤 사람은 탤런트가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달라요. 탤런트가 달라요. 그러면 다르면 이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금 말씀해 보면 천국에 가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이 자기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밖에 쫓아내서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면서 지낸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그 말이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믿냐 안 믿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재능을 내가 잘 사용하느냐 안 하고 묵혀두느냐, 그러니까 게으른 자처럼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를 못하면 쫓김을 당해서 밖에서 슬피 이를 가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달란트를 영어로는 탤런트지만 그 탤런트 이야기가 아니구나. 왜? 성경 말씀하고 배치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이것이 오늘 화두입니다. 화두.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오늘 나오는 화폐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감이 올 거 아니에요. 달란트가 뭔지. 여기는 성경에는 달란트는 금 무게 단위라고 나왔죠. 무게 단위로도 당시에 사용했던 금 무게 단위로 사용했던 것이 달란트가 맞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돈 단위가 나오잖아요. 돈 단위가 제일 높은 단위가 달란트. 그 다음에 높은 단위가 뭐겠어요? 문화. 한 문화, 열 문화 나오잖아요. 문화 비유에서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 문화 비유. 이게 달란트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아침 일찍 나간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설교했었잖아요. 그 데나리온. 그 다음에 아사리온. 그 한 아사리온에 그 새가 팔리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렙돈. 렙돈 이야기는 어디서 나요? 과부의 두 렙돈. 성전 헌금할 때 그 두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했잖아요. 렙돈 이야기. 그 다음에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단이에요. 데나리온하고 같은 그 화폐단이에요. 그렇게 있고 세겔이 나오죠. 세겔은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였어요. 왜 그랬느냐면 당시에 이제 로마 통치를 받으니까 로마 돈 단위거든요. 이게 지금 화폐 단위인가? 로마 돈인데 로마 돈이 이렇게 통용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사용이 되는 돈은 뭐예요? 여기 달러죠. 그러고 보니까 달러하고 달란트하고 좀 비슷하네. 달러가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달러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로마 돈이 이제 당시에 사용했었는데 성전에서만 세겔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돈은 더러운 돈은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세겔로 환전을 해서 헌금도 해야 되고 물건도 사게끔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비리가 터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오면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 세겔이란 돈을 환전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돼지 수장들이. 여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환전을. 예를 들어보면은 과부의 두 렙돈은 한 렙돈이 1250원 정도 한대요. 그 가격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두 렙돈이면 한 2,500원 정도를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물이 뭐예요? 비둘기잖아요. 이 비둘기를 사서 이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율을 조작을 해서 비둘기 한 마리에 9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는 두 렙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재산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착취를 했던 거예요. 당시의 성전에서.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요즘도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헌금을 내게끔 만드는. 자기 계획이 없는데 저 사람이 와갖고 헌금을 내게끔 만들어요. 설교를 그렇게 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내게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작정할 사람, 보통 성전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손들었습니다, 얼마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심리에, 군중 심리에 또 그 말씀을,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빗대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배웠죠. 한 사람이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그러면 10만 원 정도 잡아도 되고 한 16만 원 정도 된대요. 환율로 계산하면. 근데 문화는 1600만 원 정도 되고 10배 정도 되죠. 100배인가? 10만 원인가? 100배죠. 1600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달란트가 제일 큰데 달란트는 10억 정도 된대요. 이게 한 달란트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죠. 지금의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10억 벌려고 하면은 거의 은퇴할 때까지 벌어야 되지 않나요?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한 20억 정도? 그죠? 버는 돈이. 근데 이제 한 달란트가 10억 정도니까 이 달란트를 지금 주인이 종에게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제 잡히죠. 10,000배요. 10,000배. 10,000배면 나 계산이 안 되네. 한 달란트가 10억이니까 10,000배면 100억, 1000억, 조 10조인가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치 않는 거예요. 자기는 10조 정도 빚을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일한 거죠. 이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하지 않고, 그 이야기가 그 정도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 이야기가. 이제 이 돈의 액수를 알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돈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되잖아요. 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도저히 만질 수 없는 돈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시 갈릴리 지역에 1년 그 갈릴리 지역에 총 나오는 수익 전체가 200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감이 오시죠. 얼마나 큰 돈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또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좀 알아야지 조금 이 말씀의 비유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전부 다 기본이 농업이잖아요. 농업.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10개를 벌면, 총 수익을 1년 농사를 지으면 10개를 번다. 그러면 그 중에 1개는 성전세로, 유대인들은 성전세로 내야 돼요. 그리고 100개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맞겠구나. 100개 중에 1개는 성전세, 그 10개는 종교세예요. 11조 개념이에요. 그렇게 냈고 20개는 주인에게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주인의 땅에서 벌어먹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1년에 3번 성전에 가야 돼요. 유대인 명절에 3번 성전에 가서 또 내야 되고, 인두세가 있고 통행세가 있고, 그 마태가 거둔 세금이 송행세예요. 참고로 이러한 세금들을 다 합치면 몇 개 정도가 되냐면 60개 정도를 내야 돼요. 100개 총 수익 중에 60개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60%니까
커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세금 많이 거둔다고 하잖아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른다. 한 30%, 34% 정도 내나요? 그렇게 많이 안 내나요? 하여튼간에 돈을 복권을 딱 탔다. 그러면 거의 한 30-40%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안 내고 이제 결혼해갖고 하면 10몇 프로? 결혼한 사람에게는 뭐 독신에게는 2배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금이 60%예요. 내야 될, 자기가 100개를 벌었으면 내야 될 세금이, 뜯겨야 되는 세금이 60개를, 그래서 40을 자기가 먹는단 말입니다. 40개를. 근데 이 40개가 항상 농사 짓는데 일정하게 100개를 버느냐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농사를 지어보면 안 그러죠. 어떤 때는 홍수가 나고 또 어떤 때는 병충해가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사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수가 있다, 태풍이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해는 농사가 좀 덜 됐네, 그러면 더 적게 내도 돼, 이렇게가 아니에요. 받아가는 사람은 그대로 60을 받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나머지 40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빚을 내야 되죠. 빚을 내다 보면 또 그런 상황이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농노로 전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성경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강도가, 이런 사람들이 강도로 많이, 이제 왜 먹고 살 것으로는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농노로 전락이 되니까, 그래서 강도가 많이 있었고요. 결국은 또 강도까지 그 정도 마음이, 강도하다가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이렇게 노예가 돼버린 관계 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토지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주인과 농노의 개념이 오늘의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면은, 당시에 그러면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상 고리대금이 허용이 안 됐어요. 율법상으로. 그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는 그런 고리대금이 율법적으로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죠. 희년제도. 7년이 되면 77은 49, 50년째 희년을 선포했을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릴 때도 이제 희년이 돌아오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때 되면 못 받는데,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돈은 필요해. 그러면 돈을 빌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서를 쓰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각서를 써서 내가 희년이 와도 희년에 상관없이 이 돈은 다 갚겠습니다. 그것을 공증을 어디서 하느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떤 단체냐면 로마 나라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결성하게 만들어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모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고 모든 걸.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고리대금을 계속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죠? 성전 환율 제도도 이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벌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 위에 자기들의 결정권이 더 위에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제도를 프로스볼 제도라고 해요. 그냥 잊어먹어도 돼요. 프로스볼 제도라고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이 성행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즉시 가서 뭐 했다고? 장사를 했다고 나오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숨겼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당시에 갖고 있는 돈을 이렇게 뺏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예로 들은 거예요. 비유로 들은 건데, 이걸 듣고 있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주인이 있어.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든 타국을 가든 떠나는데 종에게 지금 1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갔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 말이, 야, 지금 우리 이제 다 그 시대를 사니까 알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농노로 전락한 사람에게 주인이 10억을 맡겼어. 그 다음에 20억을 맡겼어. 그 다음에 50억을 맡기고 갔어.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 그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맡겼으니까. 그러면 그 돈을 주인에게 어떻게 돌려줄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은 종의 입장이에요. 10억을 받아? 당시에 10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 그런 주인이 절대 없는 상황이에요. 맡겨봤자 누구에게 맡기느냐, 어느 정도 돈을 맡기느냐, 상식적으로 맡겨도 종들한테 맡기지 않고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종한테 맡기겠어요? 망해버린 종한테 맡기겠어요? 아니죠. 자유자, 시민한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 것,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맡긴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종들한테 맡기고, 그 어마어마함. 그러니까 당시에 10억이면 상상이 되겠어요? 지금 10억도 어려운데 당시에 10억이면 상상할 수 없는 돈. 아까 말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만질 수 없는 돈을 맡기는 주인이 있을까? 없죠. 그 다음에 이 종들이 그 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듣고 있는 당시 상황 이야기가.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다 묻어놓고 2달란트, 5달란트는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탤런트가 아니라겠잖아요. 탤런트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성경하고 배치가 돼버린다겠다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당시에 종이에요. 우리가 종인데 그 10억을 받았어. 주인이 난 멀리 갔다 꽤 있다가 돌아올 거야. 그러면 잘 관리하고 있고 잘 하다가 내가 돌아오면 돌려주면 돼 하고 10억을 받았어. 그러면 그 10억을 주인이 올 때
어떻게 돌려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어요? 폴이 10억을 받았어. 그러면 주인이 돌아올 때 그 10억을 어떻게 돌려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비유처럼 가서 비즈니스 할 수 있어?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면 오케이죠. 그죠? 비즈니스가 성공하면 오케이요. 그러나 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아까 말한 10억을 받은 사람이 비즈니스 했어. 그래가지고 2배를 남겼어. 그러면 이 비즈니스 한 사람이 10억은 주인 것이니까 돌려주고 10억은 자기가 번 돈이니까 내 거 돼, 안 돼요? 안 돼. 종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종이니까 벌어가지고 내 것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10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비즈니스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돼. 아니, 보통 그런 용기를 낼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저도 만약에 제가 종이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10억을 맡겼어. 그래야 내가 돌아오면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그러면 내가 10억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까? 아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은행이야. 지금 시스템으로는 은행에 넣는 거예요. 키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은행이란 제도가 없어요. 당시에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어요? 은행이 없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그 큰 돈을 받았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안다. 그러면 불안해, 안 불안해? 또 어마어마하게 불안하죠. 강도가 설치는 못 사는 시대니까, 막 굶어 죽는 시대니까. 저희가 10억이 있다. 저 종놈이, 그것도 주인이 아닌 종놈이 10억을 주인한테 지금 받고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눈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돈을 어떻게 하겠냐고. 은행이 없어요. 땅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다른 사람의 밭을 가다가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시대, 이 성경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땅에서 보화가 나오지? 당시의 상황이 가장 안전한 금고가 어디예요? 땅이었어요. 땅. 그래서 땅을 파고 묻어놓으면 자기만 아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금고가 땅이어서 땅에서 보화를 캐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땅 속에다 묻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10억 받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가장 안전한 금고인 땅 속에다가 파 묻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시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금고에서 꺼내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책망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뭘까?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는 이걸 가지고 뭘 했어요? 장사를 즉시 가서 했대요. 장사를.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2배의 수익을 남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했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 두 사람의 칭찬이 똑같아요. 많고 적음의
관계하지 않고 칭찬이 똑같은 칭찬이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 장사를 했어요. 아까처럼.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아니면 쫄딱 망했거나 아니면 이 100억을 가지고 장사하러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리고로 만난 그 강도 이야기처럼 죽을 만큼 자기는 폭행을 당하고 겨우겨우 어떤 선한 이웃으로 인해서 겨우겨우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주인은 어떤 반응일까?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는데,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런 거예요. 두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4,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24, 25절. 자,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보니까 당신의 갓을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당시 상황 속에서 주인들의 한 행동 이야기예요. 주인들의 한 행동들은 뭐였어요? 농사를 짓다가 홍수가 나고 병충해가 들어오고 농사가 안 돼도 가져갈 것은 그대로 다 가져가는 주인.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당시의 주인으로 생각해서 주인이여,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주인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의 그 주인들처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 이야기가 의미가 이해가 되죠? 왜? 심고 거두는 사람은 누가 해요? 종들이 하잖아요. 그 땅을 빌린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데 뭘 가져가? 항상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주인들처럼 나도 당신을 그렇게 똑같은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당신의 돈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금고에 두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 거 그대로 다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당시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땅에 묻은 이 행위는 자기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안전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원리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왜? 당시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장 안전한 생각,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내 생각에는 이거요. 당시 상황에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또 내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은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함이 어디에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는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가장 무모한 일을 한 거예요. 가장 무식한 일을 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기잖아요. 당시 시대상으로. 가장 무모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 돈을 받았다면 당시의 노예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소작농에서 이제는 농노가 된 이런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노예가 내가 이런 수십억을 받아서 나에게 맡겨졌다면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묻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 생각하면 그냥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24, 25절이 그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을렀기 때문인가요? 어떤 것이 느껴지는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다라는 이 고백, 당시 100개의 소득에서 60개는 다 빼앗기고 40개가 이제 홍수와 가뭄, 병충해 때문에 많이 벌기도 하고 못 벌 경우는 다 빼앗겨서 먹을 것이 없는 이때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주인이 이렇게 가져가는 돈을 변수가 생겼을 때 주인이 착취하고 거두어 가는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이 말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말인 거예요. 당시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노예는 다른 주인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안정적인 현실적인 방법을 택해서 주인 당신에게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26, 27절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여기서는 내가가 아니에요. 네가 그 종한테 네가 마땅히 내 돈을 10억을 받았으면 누구한테 돈을 맡기라고요? 아니, 이윤을 버는데 목적이 있다면 주인이 그 돈을 10억을 너한테 줬어, 맡겼어. 그런데 내가 이 10억을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두지 않는 데서 돈을 빼앗는 그런 주인으로 나를 생각했다면, 야, 그러면 10억을 너한테 왜 맡기냐? 아니면 네가 10억을 받았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돈 필요한 사람한테 줘서 너 이자 받고 있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주면 되지 않냐? 이야기예요. 27절 이야기가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6, 27절을 보면은 주인의 관점은 뭐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윤 추구가 아니에요. 이 답변을 보니까 그 돈을 맡긴 것은 돈을 더 불리게 하려고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잖아요. 26, 27절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맞잖아요. 네가 내 돈을 10억 받았으면 내가 그렇게 이윤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으면 네가 내 돈을 맡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줘 갖고 뭐 하자고요? 이자 받고 그 이자랑 같이 돌려주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냐? 아니면 내가 진짜 돈을 그렇게 벌려고 했다고 하면은 내가 너한테 돈 주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줘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한테 이윤을 같이 받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 주인이 종에게 돈을 준 것은 10억을 준 거, 20억을 주고 50억을 준 것은 돈을 더 많이 불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강도로 여리고 내려가다가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장사하러 가려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겨왔다. 그랬을 경우에 주인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똑같은 칭찬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핵심은 뭐냐? 이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게 핵심이 아니에요. 칭찬의 의미는 그들이 벌어온 돈이 아니라 그들이 즉시 취한 행동의 그 밑바탕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잖아요. 그랬는데도 그것을 받자마자 주인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돈을 주었는지 맡겼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이 20억, 50억을 둔 이유는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셔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장 현명한 방법, 똑똑한 방법, 자기 생각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장사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관심이 이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도 주인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겼더라도 주인은 용서하고 포용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윤이 중요했다면 노예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니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달란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러면 말한 이유는 뭐냐? 이게 원문에는 너의 태만한 태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원문의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태만한 태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면 주인이 질책하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너의 태만한 모습, 쉽게 말해서 나와 상관없는 모습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와 내 의도와 내 목적과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 생각대로만 사는구나 이거예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돈을 맡긴 이유가 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네 생각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인이 뭘 원할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만 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사람은 종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엄청난 것, 이것이 달란트의 의미예요. 그걸 너는 받은 사람이야. 종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달란트를 너는 받은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종으로서
당시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달란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여전히 너는 자기 자신을, 너만을 자기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이야기가 이 달란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달란트처럼 주어졌는데, 달란트로 왔는데 너는 종이니까 그 달란트는 감당할 수도 없지.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받았는데 너는 왜 그걸 가지고 네 생각대로만 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 큰 은혜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요? 자기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완전히 뭐예요? 전쟁 영웅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니까 저 예수를, 너희들이 6월절에 저 예수를 풀어줄래? 강도를 풀어줄래? 하니까 강도요! 라고 소리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달란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인의 이야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이 무모하고 비현실적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우선순위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무모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는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 문맥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헌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 우리가 열심히 그냥 죽어라고 인해서 버는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은 그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달란트비예요. 우리에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도저히 인생으로 살아갈 때 받을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어떻게 너는 반응할래? 이것이 관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두는가 하는 것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중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야, 가서 즉시 장사해야 되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것을 주셨어. 그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큰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 뭐 할래? 즉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거. 이게 칭찬의 포인트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무엇으로 부르심은? 소명으로 부르심은 왜 불렀느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죠?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자기의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마더스데이에서 어머니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기본적인 특징?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어머니도 있어요. 막 자식을 학대하고 더 막 죽이는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그 인류애적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그러니까 머더스데이가 파더스데이의 2배 이상 크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어머니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권위예요. 힘. 다른 말로는 아버지는 무서움이고 어머니는 따뜻함이에요. 그걸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엄마가 되었을 때 알잖아요. 아빠가 되어봐야 알잖아요. 우리. 그 전에 몰랐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겠어요?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겠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렇게 큰 거였군요.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엄마가 되어 봤을 때 우리 엄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들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내가 아빠가 되어 봤을 때 아빠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아빠가 그래서 나를 혼냈었구나. 그때야 깨닫는, 그렇게 되어 봐야 깨닫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누구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칭찬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가지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 바로 움직이는 사람,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바로 받자마자 가는 사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행동하다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건 상관없이 실패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라고 안아주시고 성공을 해도 그래 충성되고 너는 착한 종이야 라고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껴보라고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진짜는 어디가 있어요? 마더, 파더의 모습이 다 있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신다고요. 심판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분. 거기에 그 하나님을 느껴보라고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달란트를 잊지 마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주인의 뜻에, 주인의 목적에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